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빛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거기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이미 마른 뼈가 돼버렸고 이미 생기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는, 그래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죠. 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속박된 그런 상황에서의 자유, 또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풍조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꿈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실망하고 좌절했던 가운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주님 자신을 부활하셔서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참,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왜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이제 멸망밖에는 없는 것이고 죽음밖에는 없는 이제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나버린 그 성령, 그를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은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버렸을 때 그 역사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평생 걸려서 정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당당하게 천국 가시는 분도 계세요. 참 너무 뻔뻔해. 본인도 하여간 누구로부터는 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로부터 복음 들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구원해야지. 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어렵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100명도 하고 1000명도 하고 10,000명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몇십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로 한 사람이서요. 한 사람이서 몇만 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지독하게 잘하는 거죠. 주한장로교회도 그렇게 한참 불이 붙었을 때는 한 사람이서 몇천 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군대들 같은 데 가지고 군 장병들을 그냥 한 부대를 갖다가 다 오게 만들어버리고, 어느 회사에 그냥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와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데도 아주 말도 어떻게나 안 듣는지. 아니 자기 자식이나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온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그거는 사람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그냥 마음이 풀려요. 귀가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술술술술 이렇게 풀려서 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오순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근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간이냐고요. 그게. 수없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는 뭐 그냥 한 일주일 기도하고 한 1년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거는 1000년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10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시대가 얼마입니까 이게 수천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이 부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이르려면 어떠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버린 하나님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는요.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통로가 열리는 거죠. 원수됐던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야만이 부활하시고 증거하시고 이 과정이 다 있어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성령이 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부릉 해가지고 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이 없이 이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그래봐요. 그럼 밀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차가 앵꼬가 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면은 밀어야 돼요. 그럼 밀으려면은 타고 있던 사람이 다 내려서 그걸 밀어야 되는데 그 100m도 못 가요. 몇 m만 가도 그냥 뒤에서 그 밀라고 죽죠.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령이 임하면 그냥 쉬워요. 이게. 기도도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요 솔솔솔솔 나와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동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라면 어쩌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도 그냥 솔솔솔솔솔 잘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나가는데 그냥 얼마나 말이 그냥 잘 나가는지. 기탄 없이 해도 기탄이 없다는 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가는 거죠. 막말이.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오는 거죠.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냐? 성령만 임하면. 아무리 강박한 마음도 완악한 마음도
엉망인 사람도 지금 막 다 쓰러지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뭐 어떻게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돼.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할 게 없어. 본인이 알아서. 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하냐?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구원의 확신도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놀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냥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 떠나버린 성령, 이 성령이 오시는 데는 오셨다니까요.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거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요, 길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죠. 이게. 예. 그것도 만민에게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그렇게 값없이 써서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오순절이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그때부터 절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완전 하면은 77은 49번이에요. 그리고 77은 7번 안식일, 7일 안식일을 7번 지나면 77은 49에서 완전한 안식일에 그 다음이 뭐냐면 50이에요. 50.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오순절. 그때가 뭐 하는 때느냐면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가 익어. 보리의 열매가 익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 부활의 첫 열매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네. 첫 열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미 과거의 맥추절을 지키고 과거의 오순절을 지키고 했을 때 그냥 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절기의 실제가 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네.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너무 이거는 너무 깊은 소식이에요. 이게. 너무 깊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도 너무 깊은 소식이지만은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못지않은 그런 절기라고 이게. 네. 우리는 성탄절도 지켜야 되지만 성령 강림일도 원래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이 아니면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질 않아요.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야 거듭이 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날이야,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어요. 그 오순절이 뭐냐? 맥주라는 거예요. 맥주. 열매가, 이 첫 열매가 맺어지는 때. 뭐가? 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출애굽을 할 때 생성이 된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했을 때가 6월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먹고서는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50일째가 어디를 도달했냐? 시내산에 온 게 50일이에요. 거기서 뭘 주었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77은 49. 그 세 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시내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때가 이때가 6월절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돼가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주어지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얼마나 소중한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구약에는 성령을 받으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죽은 죄를 사가지고는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요. 죄사함은 있어도 성령은 오시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오순절이다. 오순절이다. 오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그랬대요. 펜테코스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랬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를 한 것이죠. 10일 동안 기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10일 작정, 10일 부흥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10일 정도 하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0일을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도 넘어가서 월, 화, 수까지. 한 10일 정도를 정말 수련회를 한번 10일 정도 한번 해볼까. 수련회를 만약 10일 하면 아주 뒤집어져도 아마 다 거꾸로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리 3박 4일만 수련회 해도 얼마나 때가 많이 씻겨 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화이트 수양관에서 한 10일 정도를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한 10일을 한번 해볼까. 하여간 10일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여러분 한번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한번 저도 3박 4일. 요즘에는요 3박 4일도 아니고 보통 2박 3일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바쁘고. 요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그래도 그 수양관에 갔는데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아이들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학생들도 없다고 그래서 너무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런데도 그날 많이 왔더라고 보니까요.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꽉 찼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저 친구들이 다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봐. 우리나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망하죠. 그냥.
그 젊은들이 요즘에 다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전부 다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막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막 와서 이렇게 있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기분이 좋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겠다. 저런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한 몫씩 하고 결혼하면은 다 가서 시집장가 가면은 가정을 복음화시킬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짊어져 가야 될 사람인데 와서 이 방학 때 은혜 받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사실은요. 네, 그 젊은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참 너무 귀한 은혜를 주는 거야. 이게. 너무 귀한 은혜를 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너무 값없이 그냥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엔 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은 거기에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 콱 메말라 버리고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뭘로 이깁니까? 의지로 이겨요? 의지로 못 이깁니다. 정신력으로 이깁니까? 정신력으로 못 이깁니다. 뭘로? 수련과 훈련과 단련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영이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 감정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 죄악의 욕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 욕망을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꺾고 싶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죄악의 속성이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면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기도를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목요 집회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영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요 집회를 해야 돼서 자꾸 영을 살려야지. 물론 이제 이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도 하지만 그러나 목요 집회는 특별히 영을 다루어서 영을 막 다루어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세상을 이기지.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려면 영에 사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영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영이 살아나가는 거죠. 이 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육이 살아나가죠.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신에 대한 거죠.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술이 살아나는 거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화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에 관계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낮에 목요 목요 상담학은 이제 조금 미루더라도 저녁에 집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목요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저도 살고 또 우리도 살고. 근데 마귀들이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영이 강화가 안 되면은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못 이겨.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생각이 무너져 버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냐?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있어야 살아내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영이 강화가 돼야 된다. 영이 강화가 되려면 어떠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원포를 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목숨 내놓는 거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 이거를 갖다가 뭐 받을 길이 없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없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없다면은 우리들도 절망이죠. 그러나 길은 다 열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길은 열어놨다. 내가 가가지고 성령을 살 수 있는 계시록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전부 다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야 되는데 임재를 못하게 하려면 죄가 들어와 버리면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와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게. 죄만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어땠습니까? 마귀 말을 잘 듣고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죽을 줄 모르고 먹는 거죠. 먹으면 죽는 건데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이 먹으면 죽는 거야. 죄지면 죽는 거야.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이라는 세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걸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면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을 주면서도 이건 지켜야 된다.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왜?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르매. 이 오순절날은 정말 우리가 고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고대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구구한 역사가 흘러야 되고 눈물과 땀과 많은 게 심어져야만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그 길이 열리는 거야. 그 길이.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받고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막 생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이길 수 있어. 난 와 잘할 수 있어.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날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열흘을 딱 채우고 나니까 때가 있어요. 이게 때가. 우리 장로교회도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도 그 전에 수 없는 1948년에 45년에 뭐 아펜셀러 원더우드를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1907년이 돼서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40-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후련히 이제 임하는데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다시 말하면 바람같이 온다. 이거 바람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을 느낄 수는 있죠. 성령이 원래가 푸뉴마 해가지고 루아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원래 바람, 숨결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오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야. 급하고 강한, 그러니까 막 폭풍처럼, 태풍처럼 오는 거죠. 막 그냥 확 오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 소리가 있어. 이랬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가 들었냐?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귀가 뭐냐면 귀가 열린 거죠. 귀가. 그 순간 귀가 열려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들 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겠지만은 막 우리가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손에 막 힘이 들어오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은 뭐냐면 힘이 들어옵니다. 힘이. 그리고 힘이 들어오고 지나면 진동이 오는 거예요. 힘과 진동. 파워가 생기죠. 입에 오면 입이 강해지고, 손에 오면 손이 강해지고, 발에 오면 발이 강해지고, 특별한 부위를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막 그냥 입술에 오는 거예요. 입술에. 막 가슴에 오는 막 가슴이 막 담대해지는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요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이제 그게 임하죠. 왜? 당시에는요 그 로마 군대를 이겨야 돼요. 그 로마라는 그 무서운 그 무지막지한 최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력을 이기려면 어떠냐? 죽음을 넘어서는 그 두려움, 그 불안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바람이 와서 나를 강하게 확 사로잡아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열왕기상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오늘 본문 놔두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왕상 19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인데 어떤 바람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어느 정도 산을 가르고 산이 막 무너지고 바위가 다 터져버리는 그러한 강렬한 바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엘리야가 뭐냐면은 완전히 지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정말 살맛도 안 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사역에 절망을 해버리고 이 엘리야가 쓰러져 버리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때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체험시켜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산을 가르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데 막 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 바위가 터져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진동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진동이 옵니다. 보통 몸이 떨린다든지 진동이 오죠. 막 손이 떨린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이런 진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정도로 사람에게 지진도 일어나지만 옥토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막 땅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지진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람으로 또는 진동, 지진은 진동입니다. 이게 막 흔들리는 거죠. 사람의 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장소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뜨겁게 와버리는 거죠. 가슴을 불이 와버리면 뜨거워지는 거죠. 불은 뭐냐면 뜨겁게 하고 열정을 주는 겁니다. 바람은 담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이고 불은 뭐냐면 내 마음을 뜨겁게 막 감동적으로 열정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막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 주전자에다가도 막 불을 막 떼어버리고 압력밥솥에다 했다가는 막 위에 있는 게 그냥 따가닥따가닥따가닥 하면서 그냥 보면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다가 그냥 그 압력밥솥 탁 놓으면 그냥 피식 하면서 그냥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거예요. 막 열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돼서 나가면 피식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막 그냥 가동이 막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올 때. 그런 다음에 세미한 음성. 뭐냐 이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세미한 음성만 들려가지고는 안 되고 먼저는 어때요? 세미한 음성이 오기 전에 바람처럼 불처럼 오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음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뭐를 주냐? 미션을 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걸 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성적으로만 깨달으면 안 되면 감성적으로도 느껴야 돼요. 영으로도 느껴야 돼요. 감성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다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게 하나가 되어야 사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 지진, 불, 음성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3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빌기를 다음에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냥 죽인다고 그러고 감옥에 보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위협을 하니까 전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담대함을 주세요. 복음을 증거케 해주세요.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진동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무 강하게 오니까 너무 강하게 오시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내 자신도 진동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는 게 뭐예요? 담대함. 바람처럼 이렇게 오는 진동으로 바람으로 오면은 뭐가 오느냐? 담대함이 와버려요. 담대함이 온다는 건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막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두려울 때는 발발발발발 떨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져 버리니까 앞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위협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을 기탄 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네.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써 있지만은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지. 여기서 담대함이 써가지고 자꾸 그냥 이렇게 쫄면은요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능력이에요. 담대함이. 엄청난 담대함이 와버리니까 그냥. 엄청난 담대함이 와버리니까 사람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빌기를 다음에 담대하는 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이게 와버린다고 이게. 무섭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겁나지가 않아, 불안하지가 않아. 왜? 그분이 그냥 와서 나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왕이, 저는 그냥 지금까지도 전도왕 돼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전도왕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 10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목이 다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도 정말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 진돗개 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우리가 전도 왕들 많이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죠. 수없이 봤잖아요. 몇 년 동안 수없이 봤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뭐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막 그 사람들을 수집해가지고 막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뭐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전도할까, 계획 세우고 뭐 휴지를 줄까, 뭘 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지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지난번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부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제가 각서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래. 뭔 각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도 안 와가지고 교회 온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거야. 집사님 그런 건 받지 마세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오는 거지. 근데 가서 이제 뭐 앞에서는 온다고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하도 답답하니까 가서 각서를 받지 말고 성령의 불을 줘야 돼요. 성령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을 때 하면 시험 되니까 못하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이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막 충만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이 진동하는 거 한 번만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 찬미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없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이 기도가, 여기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기도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세요. 감옥에서 뭐 하나님을 찬미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질 때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제수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 저 사람들은 실컷 얻어맞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호련히, 갑자기 그런 거죠. 지진이 일어나. 그 뭐야?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오니까 지진이 일어나. 어느 정도 옥토가 다 움직여요. 이 옥토는 보통 지진이 여기는 어디냐면 지하예요. 지하 동굴 같은 데거든. 다 전부 다 이게 다 감옥은요. 이게 움직이니까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요.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이 묶어놓은 힘, 사람의 권세,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옥문이고 쇠사슬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면 다 끊어져 버려요. 성령의 파워는 그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도 열어버리고 사탄에 묶여있는 것도 열어버리는, 또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도 끊어버리는, 세상의 권력도 끊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람처럼 호련히 와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여기 임하시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임재가 나한테 24시간 그분의 임재가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 지려고 그래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도 하얀 와이셔츠 이렇게 입었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이 안에 보면 시커매요. 이 하루만 입고 이틀만 입으면 시커매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자체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냥 살다 보면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 TV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 있고 사는 속에서 감정이 상해져 있고 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벌써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는 게 뭐냐면 기도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보혈로 씻어내고 그걸 얼마만큼 많이 씻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거룩의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하루 3번을 왜 했느냐?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정결할수록 어떠냐면 영성은 깊어지는 거고 정결해질수록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거룩 조금 거룩하면 마당 더 거룩해지면 성소 더 거룩해지면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 아니겠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가장 강렬히 역사하는 곳이 있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씻어내는 역사를 했어요. 하루에 3번을.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자굴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고 이러다가 보면 저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영이 막 그냥 죽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이 돼 있고 기도가 다운이 돼 있고 영이 다운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처럼. 다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이 혀같이는 이게 불은 진짜로 불이 아니에요.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불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이랬다면 보여. 그러니까 이 불은 누가 와가지고 무슨 화롯불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이 성령이 어떠냐면 불이 혀와 같은 불 같은 혀.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혀처럼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혀처럼 갈라져 버려요. 혀처럼 갈라진 불 이렇게 되고 불이 혀처럼 갈라진 거, 혀가 불처럼 갈라진 거,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왜 혀라는 표현이 났냐면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 입술을 잡아버린 거예요. 입술을 잡아버린 거예요. 뭐 같은 혀 같은 성령이에요. 혀 같은 성령이고 혀가 불같이 생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에요. 그래 혀같이 보인 거예요. 혀같이.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게 전부 다 성령이 입술을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가서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말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입술의 권세가 주어야 되죠. 입의 권세가 주어야 되죠. 말의 권세가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디를 사로잡으냐? 입술을 주장해버린 거예요. 입술을 주장해서 전부 다 갑자기 거기에 입술이 주장을 하니까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처럼 들어와서 충만함을 받고 불처럼 와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성령이 꽉 채워버린 거예요. 자신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자기 의지가 다 꺾여버리는 거죠.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입술을 주장을 해버려요. 혀를 주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 터뜨리고 뭐 이럴 때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막 힘들죠. 왜 힘드냐? 성령이 임해야 이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기도 터뜨리려고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을 며칠 전부터 내가 회개를 자꾸 시켜야 돼.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해야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는 막 옆에서 막 뭐 날랄라 하든지 뭐라고 해도 이게 안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희 강사님 옆에서 방언기도 한다면 두 손을 들게 만들어. 양쪽으로. 두 손을 들게 만들어. 이 두 손 드는 게 뭐냐? 회개를 해라. 이거 회개. 하나님과 항복하고 회개해. 회개를 시켜야 돼. 안 하면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눈물을 빼게 만들어야 돼.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해야 영이 들어와요. 성령이. 회개를 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야 방언도 터지는 거고. 뭐 내가 입술로 막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쉽지 않지만은 오랜 시간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단계가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동적으로 입술을 주장해버리고, 이래야 뭐가 일어나냐?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말을 떠드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뭐가 왔구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지금 바람처럼 왔어요. 불처럼 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몸이 막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입술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자기 몸에 이상현상이, 뜨거운 것도 왔고 감당한 것도 있고 막 입술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보세요.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구하니, 이게 맥주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루 1년에 3번이면 다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유대인들도 오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다 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오고 아니면 친구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방언을 쭉 말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2장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오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니, 미국 사람이 왔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불란스 사람이 왔는데 불어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놀라. 2장 7절에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어? 영어를 어떻게 불어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히브리어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을 했는데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개인적 통역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인적 통역이. 뭐 한 번은 영어로 하고 한 번은 뭐 불어로 하고 한 번은 뭐 러시아로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동시통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듣는 사람이 동시통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은 한마디를 했는데 동시통역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느냐? 우선 저 사람이 한 말을 하는데 다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를 들을 수 있고 러시아 사람 러시아로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한 일인 거죠.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루데 막 여기에 지금 열매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만 있느냐?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하는데 가가지고 말을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서 방언을 했는데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이천성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도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방언을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 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부분이 막 들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무슨 회복의 역사냐? 그게 창세기에서 있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뭐 은사, 신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만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언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셔서 아유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을 금지할 수 없으리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서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에는 전부 다 어때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언어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잡해버리고 답을 쌓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오순절에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는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 언어의 혼잡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회복되는 순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어땠습니까? 창세기에서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모든 강포가 폐괴해서 홍수로 써버리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신이 창세기 6장의 범죄로 떠나버린 신이 오는 때요. 네. 이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창세기 11장에 홍수 지나가서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저주가 이제 끝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저주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느냐? 언어가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방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생명 안에서 하나. 그것이 어떠냐?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왜? 이걸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 안에서 뭐가 됐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가지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양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몸과 지체와 같이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가냐?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예요, 이게. 네. 그것을 표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들으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언에서 방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언어 아니야? 말 아니야? 말. 그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도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말을 주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해. 근데 이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거다. 말이 통하는 거. 말이 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은 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영이 통하는 것이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통역이 이루어지면 다 통하는 것이고 그 통역은 뭐야? 배워서? 아니에요. 배워서 아니라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통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은사 받았네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자만해져 버리고 엉뚱한 예언을 했었고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잡해지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 은사가 왜 그러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언어가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을 뭐냐면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익해서 준 것인데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교회도 망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아주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들이 있어서 조금 은사 받고 좀 뭐 신기한 체험하고 조금 뭐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콧대가 팍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금년에 다시 한번 강해를 하면서 저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2019년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마귀들이 다양한 역사로 우리를 방해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이 정말 바람처럼 와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불처럼 와서 우리의 혀를 주장해서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묶고 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의 세력도 끊어지고 불신의 세력도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도 끊어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찬장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여기에서 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아도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를 다 태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오셔야 삽니다. 영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땅은 들며 임하소서. 혈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 주 영광 임의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빙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론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명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은혜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우리를 죄악 속으로 물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또 악한 영의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영으로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거친 세상과 어둠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